2024년이 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복음서나 또 계시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막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 분량이 적은 부분을 해야겠다는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다 할 거지만 그 성경책을 바꿔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쉽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피드백이 있으면은 또 그것에 또 참고를 해서 하는데 언니 저 혼자서 이렇게 이 일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2024년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가 특히 신약 같은 경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4권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 성경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보거나 이렇게 다른 책들을 봐도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좀 잔소리가 있었지만 1장입니다. 바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 정보들을. 그러므로 바울의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에 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좀 오래됐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개념들이 조금 바뀌었을 수 있어요. 물론 읽어보면서 수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서는 제가 그 가족들의 온전한 신앙을 분명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부분이 확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은 사도이다 이런 이것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게요. 1장 1절 이것은 개역 성경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역 성경의 번역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진한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사도이다. 이건 뭐 조금 잘난 체하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놨습니다만은 바울은 사도이다 이렇게 되죠. 바울은 사도이다. 요것은 명사형이잖아요. 파울로스, 아포로톨로스 이렇게 앞으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별로 뭐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뭐 소리나 뭐 다름없잖아요. 그죠? 바울이란 한 개인의 정체성과 사도라는 정체성을 고정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이다. 바울 이꼬르 사도 이렇게 되는 거. 바울은 사도이다. 예, 딱 고정하죠. 바울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인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베냐민 지파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과 예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점에서 이 사도라는 점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게 그 사도에 포함된 사람이면서도 또 여기서는 나중에 뭐 알겠지만 사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사자. 이 사도라는 개념 자체가 봅시다.
밑에 설명을 해놓고도 막 마음이 바쁜가.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 사도는 주님의 사도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거든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낼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네 알아서 이렇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로 보낼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세웠거든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목적을 가지고 사도로 보냄을 받아요. 이게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장 어떤 뚜렷하게 그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서 일을 진행했던 사도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이 사도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기는 보냈지만 그냥 무조건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도로 세우어서 그 사도를 그 대상 그러니까 보내서 그들에게 전달할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하여 보낼 목적으로 세우죠. 그리고 보내죠. 비록 여기 두 단어이지만 바울은 사도이다. 이 두 단어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사도이다. 이 두 단어지만 이 두 단어 속에 전달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고정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이러므로 이 두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보냄을 받은 작은 사자. 작은 사자란 말은 바울이 작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작은 사자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사자. 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걸 보면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하나님 말씀인 점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보내는 말씀이니까 겸손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작은 사도의 말씀이다. 사도나 종의 삶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를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사도나 종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보낸 자의 그러니까 주인의 이런 목적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그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이다는 증언을 통해 자기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아니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죠?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했으니까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으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요.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니고 바울의 삶이 어떤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러므로 비록
성경을 바울이 자기 삶을 기록했죠. 성경의 이름으로 비록 성경에 바울이 성경을 이름으로 성경을 바울이 자기 삶을 성경으로 기록했지만 이렇게 가야겠네. 바울이 자기 삶을 성경으로 기록했지만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자기 삶을 성경으로 기록했지만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믿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의 삶의 역사적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갈라디아서 그러면 바울이 기록했다 이런 개념도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여러분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때 이렇게 일을 했구나가 아니고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이거 많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는 거냐라고 물으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 신학이 어쩌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이해가죠?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을 했어요. 기록된 그 주인공들의 삶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을 포함하죠. 모세를 포함하고요. 이스라엘 역사와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주인공들의 역사나 또한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몰라도 되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이런 걸 좀 알면 좋긴 좋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창작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사도로 보낸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창작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사도로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집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백성의 집입니다. 주님을 통해 완성한 집입니다. 아직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책이 아직 발간이 안 됐잖아요. 이 책은 그냥 제가
디스켓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발간되지 않았으니까 유튜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들어보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종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은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이유가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종이란 개념보다 사도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소스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란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앞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 사도는 어때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 예수님이. 종 그러면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만 참고된 내용은 또 위임받은 이런 내용 앞에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13장 16절, 히브리서 3장 1절. 이런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정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자격은 어떠니? 사도의 자격에는 사도행전에서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의 자격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를 본 자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접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그 자격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든가 아니 뭡니까? 유수도라든가 그 예수님의 제자를 새로 뽑을 때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자에서나 고린도전서 3장 9장 1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소환한 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 꼭 딱 이 부른 자만 부르죠. 국한하지 않고 부활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된 자도 부활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된 자도 사도로 인정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 바나바 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러한 근거로 성경은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갈라디아 1장 19절, 고린도서 15장 7절. 그렇다면 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종은 남을 섬기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강제성을 띠며 면이 맞네요. 강제성을 띠면 노예라고 해요. 노예라고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섬기는 자들을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종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능동적일 때는 종, 그 다음에 강제적일, 수동적일 때는 노예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언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유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종이란 표현을 썼을 때는 이런 의미이지 저 사람이 노예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런 의미이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어를 공감해야지 그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돼요.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고 설교를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설교를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사도와 종에 대한 자료는 디럭스 바이블, 요 내용은 디럭스 바이블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 사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할 때요. 오늘 지금 1절이 좀 양이 많아요. 1절이 한 4개 정도 나누어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유롭게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요, 말씀이란 말을 그냥 같이 붙여서 쓰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앞에서 맨 처음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성경을 믿는 것이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언어 문자와 언어의 소리는 다르지만 전달하는 의미는 어때요? 동일해요. 그리고 사대는 강제적으로 사도가 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강제적으로 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요. 갈라디아서 초입에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다른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이견,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여 고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라고 딱 밝혀놓잖아요. 그러면 사도라는 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어때요? 사도나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이나 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사도는 뭐예요? 보낸 자, 곧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바울 자신이 증거한 말씀은 자신으로 터득한 신학적 학문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이런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유치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 바울 자신이 증거한 말씀은, 곧 성경은 바울 자신의 지식으로 터득한 신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예? 이해 가죠? 바울 자신이 지식으로 터득한 신학적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과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주님의 말씀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은 여러분 좀 고정해갖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신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평신도들은 요즘은 평신도들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 알아들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장모님들도 설교하고 돌아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 평신도,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한번 들어보세요. 자주 들어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꾸준히 쫙 들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급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학책에서 이 정도 수준을 글쎄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교만하지만.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담에색으로 부릅니다. 바울의 소명. 바울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냐? 이 소명이 부름받은 거예요. 바울의 소명 부름받은 거. 대부분 담에색으로 봐요.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바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바울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부자 청년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있는지 물었어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요 뒤에다가 그 말씀의 근거는 적어놨지만 구태여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소명이라고 보며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 그죠? 이 소명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분명한 가능성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쩌면 바울을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해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 부자 청년이 바울이라면 마가복음 10장 21절의 예수님의 부르심과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성취된 이 마가복음 10장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그 말이에요. 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회복하게 하신 다메섹의 부르심은 그 과거로부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게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덧붙이면요. 이러므로 다메섹 사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회심이라고 보는 바울의 회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